오늘부터 이제 시편과 함께 하루를 여는 묵상의 여정들을 이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종종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편이 뭐냐 누군가 이제 물어볼 때 이렇게 설명하면 되게 함축적이면서도 되게 효과적인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편 이행시를 말씀드렸죠. 시시때때로 희노애락의 모든 상황 속에서 편재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그 백성들의 기도와 노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시시때때로 그 희노애락의 상황에서 편재하신,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께 나아간 그 백성들의 기도와 노래. 구약 신학의 차준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참 많이 유명하고 책들도 많이 쓰셨는데, 그분이 시편에 대한 책을 쓰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나아간 인간들의 총체적인 반응이다. 총체적인 반응이라 하면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어떤 감정과 생각들 속에서 하나님께 나아간 그런 어떤 모습들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루터가 했던 말은 참 의미가 있습니다. 루터라는 신학자는 시편의 참 중요한 주석 중에 하나는, 다시 말해서 시편을 읽어갈 때 시편이 우리 가운데 해석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고난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어가는 것보다 힘든 고난 속에 있을 때 시편은 더 와닿게 되고, 그 구절구절 부르짖었던 주 백성들의 그 애가와 탄식이 남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는 것. 저도 개인적으로는 좀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마다 시편을 쭉 묵상했던 기억들이 있고, 결국 시편은 그때그때마다 다른 모습으로 그때의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말씀이 우리에게, 저에게 또 필요한 위로가 도전이 되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이런 어떤 시편이 오늘 150편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시편을 이렇게 모아놓은 이 시편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음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부터 포로기 시대까지 그 강범한 범위의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다양하게 담겨있기 때문이고요. 주로 다윗의 시이긴 하지만 다윗만 아니라 고라자손, 아삽, 그리고 모세 등 다양한 성경의 인물들이 기록되어진 어떤 시들을 여기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음집이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시편이라고 그러는 거죠, 편. 보통 우리가 시편 1장 그러지 않잖아요. 시편 1편 그러죠. 혹시 이런 질문 받아본 적 있으세요? 왜 시편만 편이라고 그럽니까? 안 그래도 편 나눠서 좀 힘든데 왜 편이라고 그럽니까? 저는 시편 1장 안 그러거든요. 뭐 창세기 1장, 2장 그러지만 시편 1장 그러지 않거든요. 편이란 말 자체가 시편의 어떤 특징을 담고 있는 겁니다. 모음집이라는 거죠. 그래서 1장과 2장이 아주 무관하다 할 수 없지만 각각 독립된 이야기라는 겁니다. 만약에 흐르는 서사 속에 있다면 1장, 2장, 3장이 되겠지만 1편은 1편대로, 2편은 2편대로 각각의 독립된 이야기와 노래를 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편이라 그러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1편과 2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모음집의 제목과 같습니다. 들어가는 문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3편 이후에 이루어지는 시편의 이야기들 속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되는 내용이 시편 1, 2편에 나와 있고, 시편 1, 2편이 바르게 이해되고 와닿는다면 3편 이하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는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문을 잘 통과해야 그 다음 그 여정이 더 제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처럼 시편 1편, 2편은 그런 의미에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조금 속도를 좀 천천히 한번 가볼 텐데요. 우리는 1절 말을 오늘 보겠습니다. 1절 보시면 그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너무 많이 들어보셨죠?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이 단어가 갖고 있는 감격과 깊이를 우리가 좀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히브리어로 복이라는 단어가 크게 두 가지가 쓰이는데, 하나는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행위와 사건을 기술할 때 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러면 바라크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복 있는 사람의 뜻은 바라크가 아니고
아시레라는 단어인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라크 하신 상태를 말합니다. 존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구원하셨어요는 바라크고 그 구원을 받은 자의 상태는 아시레입니다. 그래서 이 복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원어의 의미에 가깝게 설명을 하자면 이런 번역이 가능합니다. 참 좋겠소이다. 얼마나 좋을까요?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넌 참 좋겠다. 태어나 보고니 아빠가 손흥민이네? 이런 겁니다. 좀 와닿으십니까? 별로 손흥민이 와닿으십니까? 누구를 해야 도대체 부러우십니까? 뭘 해야 부러울까요? 그 어떤 관계와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더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은 문을 열면서 먼저 이 시편을 노래하는 자들의 마음을 어디로 모으고 있냐면 가장 복된 게 뭐냐, 정말 복된 상태가 뭐냐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라는 바는 뭐냐면 이런 것이죠. 참 좋겠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그래서 이 시편의 1편의 1절에 복 있는 사람을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가깝게 있으니까요. 신명기 앞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 29절입니다. (33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자신이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을 축복한 내용인데 그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때 행복한 사람이 아시레입니다. 너희는 참 좋겠다. 하나님의 백성 되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이야기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사건들이 가득한 너희들의 인생, 너희들의 역사가 참 부럽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이 뭐라고요? 희노애락, 참 예측할 수 없는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사람들의 반응을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에 흔들리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뼈대가 뭘까요? 하나님이 가장 절대적인 기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소유됨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복이고 그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쉽지 않은 이 인생길에 유혹받는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1문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1문이 뭐죠? 하나님을 인생의 가장 큰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과 같이 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주목하셔야 됩니다. 이 말인즉슨 하나님을 기뻐함이 가장 본질이 되지 않으면 그게 중심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도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편 1편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시작하는 거예요. 너희 인생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있고 노래가 있고 그 탄식할 만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견실함을 기대하느냐라고 할 때 묻기를 그러면 이거부터 확인해야 된다.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냐? 너는 하나님 백성됨이 얼마나 크게 귀하게 여겨지느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너는 가장 부러운 게 뭐냐라고 묻는 겁니다. 가장 부러운 게 하나님 백성됨 그 자체이냐 아니면 하나님 믿고 잘된 그 무엇이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 복 있는 사람의 고백의 특징은 뭐냐? 내가 무언가를 소유했느냐의 그 조건으로 얻어지는 반응이 아니고 내가 이미 크신 하나님의 소유됨에 근거한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어떤 조건과 소유로 인해서 복을 얻는 게 아닌 내가 이미 가진 것이 없고 무언가 내세울 만한 것이었어도 내가 하나님의 소유된 그 자체가 가장 큰 행복인 자는 1절을 보십시오. 악인들에게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리를 거절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악인들에게는요 시편 내내 이런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들의 가치관.
깨라는 말은 세계관과 가치관, 어떤 생각의 깊이를 말하는데 그게 누구의 깨입니까? 악인들의 깨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자들의 세계관을 따르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의 세계관의 가장 기본 골조는 뭡니까? 자신들의 힘과 노력으로 얻어내야 된다는 거죠. 자신들이 원하는 것은 반드시 얻어내야 행복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계관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복 있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 복 있는 자가 뭐라고요? 가장 행복한 게 하나님 백성 된 그 자체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한번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되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가장 기쁜 게 뭔가? 기뻐하는 것을 자랑하게 되어 있고 기뻐하는 것을 부러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의 인생을 써가기 위한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뭐냐? 가장 기쁜 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입니다. 나는 가장 행복한 게 이 죄인으로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다. 그래서 3절 보시게 되면 시냇가의 시무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여기의 시무는 이렇게 번역하여 딱 맞습니다. 시냇가에 옮겨 심겨진 나무. 옮겨 심겨진 나무. 여러분 나무가 스스로 가서 심겨집니까? 누군가는 그 나무를 옮겨 심겨야 심기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곳에, 영광이 있는 곳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에 옮겨 심겨진 나무 된 것. 이미 복된 존재로 존재하는 것 자체, 이미 복된 사람이기에 그 복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의 어떤 방향을 갖게 된 그 정체성 자체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문을 열면서 가장 기억해야 될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한 질문은 뭐냐? 나는 뭐가 가장 부러운가? 우리 각자에게 부러운 게 있잖아요. 그런데 잠시 잠깐 우리 마음을 스치는 생각들일 수 있지만 가장 뿌리 깊은 곳에 정말 가장 큰 기쁨이, 가장 큰 좋아 보이는 게 하나님 백성됨 그 자체일 때 우리의 인생의 시편은 시작된다는 것.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삶을 시작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시편의 이 감탄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가장 큰 행복, 모세가 고백한 것처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할 때 저도 그 고백에 동의가 되는 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백성 그 된 것 자체가 큰 기쁨입니다. 다른 거 참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고 구하며 기다리는 제목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체가 저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이 자리에 서게 도와주십시오. 옮겨져 멸망할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을 꿈꿀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이 아침 시작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복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닙니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이란 이 말은 복 받기 위한 조건의 나열의 전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로서의 큰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복된 사람이기에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복 받습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복 받은 자이니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갑시다. 이게 오늘 시편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걸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와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시작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